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은 신약성경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실 적에 마음의 생수의 강이 터져나고 믿음의 확신과 응답으로 충만한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1년을 넘게 지금 지구촌 곳곳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균과의 전쟁으로 다 지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속에다 자기도 모르는 우울함과 답답함, 죄책과 정죄의식, 허무와 무의미, 죽음과 허무, 이 두려움 속에서 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루 앞을 모르는 이런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도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목마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절대 목마르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기뻐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는 문제는 뭐예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고 이 사단들이 와서 우리의 눈꺼풀마다요 다 이상한 걸 다 씌워놔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어진 인생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는데, 인생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문제를 가지고 늘 걱정하고 근심해요. 그래서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라는 거짓된 허세의 세상을 만들어 놨어. 물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아요. 근데 돈은 특성이 뭔지 알아요?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갖고 싶은 게 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돈 남는 분 손 들어봐. 있을까? 아무리 기업이 은행에 돈이 있어도요, 돈 남는 분 내가 실업인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물어봐도 시침이 뚝 떼고 돈 없대. 왜? 세상은 마귀가 그렇게 거짓되고 지금 우리가 다 써도 못 쓸 돈이 있어도 부족해요. 그리고 또 마귀가 무엇했어요? 허상의 거짓된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끝없는 목마름에서 허덕이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마귀가요, 여러분들 우리의 눈을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데 마귀는 와서 거짓된 신기루를 만들며 그걸 바라보며 그것을 취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2차 세계대전 때요, 영국 군인들이 그 사막을 걸어가다가 목이 너무나 마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오아시스가 보였어요. 신기루가 보였어요. 야, 물이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심으로
신기루에 뛰어들어가면서요, 그 물 속에 들어가서 물을 마음껏 먹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얼마 안 있다 보니까 다들 모래가 이 목까지 차서 다 죽은 거예요. 거짓된 신기루를 보았고요, 모래가 물인 줄 알고 마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마귀가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죽어가는 모래를 마시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생명수가 아닌 것이 생명수인 줄 알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채우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목마르면서도요, 목마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목이 마르면서 물을 찾으나 찾지 못하고 고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지 알아요? 그 이유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들, 이 터진 그릇에다가 물을 자꾸 받으면 물이 채워져 안 채워져? 그 자꾸 보면 이거 왜 안 채워져? 이게 터진 웅덩이야,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 미국에 진짜 큰 부자였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1905년도에 태어나서 71세에 사망을 했는데 생기기도 잘생겨서 영화배우를 했고, 여러분들 연예계를 통해서 영화사를 만들고 방송국을 하고 항공회사를 하고 호텔을 만들고 도박장을 하고 50개가 넘는 기업의 회장이 됐어요. 그런데 젊은 날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들로부터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 무슨 마음이 왔느냐? 야,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세균이 있는데 나랑 만나면 내가 세균에 감염이 되지 않을까? 대인기피증과 함께 결벽증이 왔어요. 그래서 45살 때부터 완전히 무균실을 만들어가지고 혼자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단절하고. 회사 결제도 전화로 하고, 서류가 오면 몇 개의 문을 통과해가지고 사인해서 보내고, 무균실에서 사는 거예요. 무균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아무리 인류 주방에서 만든 음식도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식재료를 자기가 갖다가 자기가 만들어서 먹고 살았어요. 이발사가 두려워서 머리도 못 깎은 거예요. 머리를 귀신같이 풀어헤치고, 손발톱을 깎지 못해서 매의 발톱처럼 이렇게 길게 늘어졌어요. 죽기 직전에.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자가용 비행기로 병원 가다 비행기에서 죽었어요. 그 2조 4천억이라는 엄청난 유산을 남기고 하워드가 죽으면서 마지막 한 말이 뭔지 알아요? Nothing, nothing, nothing.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야, 내가 쓸데없는 것에 너무나 인생을 바치고 살았다는 거죠. 진리를 모르고 헛된 세상길을 여러분들 살아갔던 인간들이 죽음 앞에서 그제서야 고백하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노벨상을 탄 어네스트 해밍웨이는요, 62세에 죽었어요. 근데 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허무한 인생을 살다 죽었어요. 명예도 있었죠. 돈도 있었죠.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죠.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수없이 여자를 바꿔쳤어요. 그러나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서에는요, 허무와 무의미의 좌절감이 가득 찬 말이 꽉 차 있어요. 그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난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영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친 사람들은요, 그의 눈에는 세상의 돈과 명예와 쾌락, 이것을 가지면 인생이 만족할 줄 알았지만 그것이 채워질수록 더 허무하고 공허하여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와 같이 공허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인생이 성공할 줄 알았지만 스스로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울 수 없는 이런 좌절과 낙심에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마른 인생들에게 주님이 우리들을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는 다 속아서, 사탄의 것들은 어떤 줄 알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말라요. 돈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들 10량 가진 사람이 한 량 뺏어서 9량 가진 사람이 한 량 뺏어서 10량 채운대잖아. 돈의 특성이 그래요. 없을 때는 뭐 그냥 할렐루야, 그냥 없어도 그만 이러고 살았는데, 돈이 좀 생기니까 어떻게 돼? 돈 욕심이 나서 11조도 훔쳐먹어. 먹을 게 따로 있지. 권력이 어때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특성이 제일 나타나는 게 뭐냐? 시의원, 도의원 이런 거 할 적에요, 나라에서 자기네들은 사례 안 받고 봉사한다고 맨 처음에 그랬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나라 돈으로 해외여행 다니대. 다 거짓말이야. 권력이라는 건 뭐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요. 향락과 쾌락.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가질수록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들이 이런 돈, 권력, 향락, 쾌락을 가지면 가질수록 왜 더 목마르냐 이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지어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육체의 욕망만 채운다고 해서 내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죠. 내 속의 영은요 끝없이 목마르고 갈급해. 육적인 것이 채우면 채워질수록 마치 소금물을 마시고 더 갈급한 사람들처럼요, 내 인생은 더 갈급하고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적에 여러분들 대가를 지불하고 생명수를 먹으라고 하셨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지불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너무나 비싸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보십시오. 율법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만한 분 계세요?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죄를 한 번도 안 졌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서 성경이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율법적인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두 손 들고 나와서 아버지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고백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가 깨끗이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와 은혜를 너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엇해야 돼요? 주님께 나와서 포도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라는 건 뭐예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서 난감한 이유가 뭐예요? 혼인잔치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는 잔치예요. 근데 인간의 육적인 마음으로는 기쁨을 못하기 때문에 포도주의 그 기쁨을 빌려서 기뻐하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끊어졌다는 건 뭐예요? 이제 잔치가 파장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맹물과 같은 인생들이 포도주와 같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가 포도주를 사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나와서 내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맹물과 같은 내 인생 속에 알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생명수의 즐거운 강이 흘러넘칠 것을 말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6편 1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예수를 믿고 우리 모두가 거듭났을 때의 경험이 어때요? 이상하게 알 수 없게 그냥 마음이 뭔가 누군가가 와서 내 마음을 만지는데 눈물은 그냥 줄줄줄줄줄줄 흐르는데 마음은 기쁜데 뭘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와요.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회개의 영을 주시는데 이제껏 염려,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싹 사라지고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은혜의 평안이 왔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거듭나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이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 눈에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죄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 천국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천국을 놓치지 않아야 되잖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에도 마스크 쓰고 나오는 거예요. 천국을 빼앗기기 쉽지 않은 거예요. 천국을 가진 자의 힘은 뭐예요?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십시오.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일을 마음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내 목회를 하면서 보면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 이방인 선교지 땅에 교회를 져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기쁜 이 마음이 뭐예요? 천국의 마음이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권능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살아갈 의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이 기쁨이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이 기쁨이 회복되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넉넉히 이기는 샘솟듯한 능력이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뭔지 알아요? 영원히 샘솟는 생명수에 솟아나는 기쁨인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생명수 기쁨이 솟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포도주를 사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명령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없는 것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바닷 물결에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아서 무엇을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
기쁨의 포도주가 내 영혼 속에 솟아나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무엇을 사라고 그랬어요? 젖을 사라.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요, 피덩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생명은 아이들이 나온 걸 보면 애들이 이게 사람 될 것 같아요. 진짜 피덩이에요. 근데 이 피덩이들이 어떻게 커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그 젖 속에서 우리의 육체에 지어진 모든 영양소가 그 안에서 다 공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생명수에 예수님의 생명의 젖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영생의 젖줄을 흘러내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 강도가 당신의 나라의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하리라.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용서를 통하여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의 젖줄이 우리에게 주님이 열어준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와 의와 영광의 젖을 빨아먹으면서 이 땅에서 매인 것들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화목과 평안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임해할 걸 믿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래? 더러운 죄와 저주가 다 씻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그때로부터 어때요? 세상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제는 무엇하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나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치료가 교회 안에 가득해지잖아요. 심지어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죽었다가 30분 만에 살아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영도 치료를 받고 마음도 치료를 받고 몸도 치료를 받아서 이제는 강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등의식, 좌절감, 절망, 부정적인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믿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해지는 하나님의 형통이 인생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죄를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포도주와 젖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나 어떻게 해요? 아무런 대가 없이 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그 성전에서 한 사람이 측량을 해요. 측량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발목에 물이 찹니다. 또 측량을 일천척을 하니까 여러분들 무릎에 찹니다. 또 측량을 하니까 허리에 차고, 이다음에 측량하니까 창이란 물이 가득해져서 성전 문지방 밑으로 그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더라. 바다에 들어가니까 고기가 살아나고, 강물이 흐르니까 나무가 살아나고, 생물이 번성하고, 고기가 많아져서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 생명의 강수가 어느 때 우리에게 왔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강을 여러분의 뱃속에 터지게 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야면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리라. 오순절날 여러분들 120문도는요 성령님이 어떻게 오는지도 몰라요. 그냥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힘써 기도해라. 말이 그렇죠. 열흘을 기도한다는 게 쉬울까? 우리 성도들 조금 기도하면요 그 통성 기도할 적에 몇 분도 안 되는데 한쪽 눈 떴다 감았다 그냥 막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별의별 사람이 많아 기도를 못하고 열흘을 기도했더라. 이것은 뭐예요? 약속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을 것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열흘간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이 불에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 입술에 새 방울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마음에 어떤 일이 났어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난 거예요. 이 터져난 믿음의 생수의 강은 뭔 줄 압니까? 믿음의 생명수 강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소망의 강이자 사랑의 강이요 의로운 강이요 평강의 강이요 희락의 강이 흘러넘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1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내게 이 영혼의 생명수가 터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죄가 씻어지고 성결의 거룩한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나도 성결하고 너도 성결해지고 세상이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이제 이 씻어진 그릇 위에 뭐가 되려? 말씀을 불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어떻게 돼요? 영광스러운 교회에 티나 주름 잡힌 것 없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만드신다 이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됐어요? 세속에 더러워졌던 영혼육을 예수의 보혈과 말씀으로 정결하게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물이 흘러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형통의 강물이 되고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시편 65편 9절을 보십시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강물이 차고 넘치면 풍년이 오잖아요. 저주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윤택하시는 생명의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복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계시록 22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죄 많은 세상에서요 예수 믿고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 유혹을 이기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고 강좌위에 생명나무가 달달이 12가지 실과를 맺어 영원히 사는 걸 알기 때문에 잠시 사는 세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뭐냐면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있는 증거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생수가 터지지 않은 사람은요 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또 나가서 똑같은 짓 또 해. 그리고 또 주일날 와도 절대
절대 정죄의식이 없어. 세상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나만 이런가?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봐. 그런 짓 못해. 저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 나도 얼마나 이거 잘했는데. 그런데 쳐다도 안 봐. 왜? 이 기쁨은요,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단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 이제 우리는 무엇하게 됐어요?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넘치는 은혜의 깨달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야? 눈을 뜨면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그때부터 내 영 속에 생수가 흘러 터지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이제는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믿음의 풍성한 열매가 인생 속에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메마른 땅에 내 힘으로 살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고 내 육체가 영혼의 피옥간 생명 땅이 되기요, 육체에 놀라운 하나님의 가나안의 축복의 생명의 열매가 넘치게 맺어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가 영혼의 축복의 가나안 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는 성도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가나안 땅에 생수가 흘러넘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정한 성공은 뭔지 알아요? 내 있는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거, 그게 바로 성공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성공 가치로 세상을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들, 대한민국 청년들이 직장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전부 넥타이 메고 살아야 돼. 잘못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여러분들 전부 넥타이 메고 펜대 굴리는 사람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천직의 사명을 가져야 돼. 비록 직업은 각양의 모습이 있지만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 직종은 다를지라도요, 내게 주신 직업에 감사하며 기뻐하십시오.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성공 가치를 갖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면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일을 기뻐하고 살아가요. 이게 나라가 가야 할 가치를 가리켜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교육을 잘못 시켰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자기의 취미를 개발해주고 자기의 인생, 이 진정한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구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때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루리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공 못했어, 나는 잘못 살았어, 이렇게 하는데 그 정죄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하세요. 있는 것에 족한 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강에 터져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은혜의 가치를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가 더 잘 되고 우리의 교회가 생명의 열매로 풍성해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오셔서 아버지 보혈로 인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뗄 때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마귀가 만든 세상의 더러운 것에 인생의 순간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의지를 갖는 복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